할렐루야. 한 세 분만 대답해 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금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시는 성의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찬양하실 때 원래 제가 이렇게 뭔가 조금 느린 곡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이렇게 좀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초장부터 아주 박수를 많이 쳐야 되는 곡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예배에 나오셨는데 뭔가 마음 문이 잘 안 열리셨잖아요. 그래서 박수를 안 쳐주시면은 제가 마음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함께 찬양하실 때 박수로 찬양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 그렇게 박수로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크신 은혜가 갑절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찬송 드리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하나 둘 셋 넷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춤추니 내 모든 삶 주 안에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아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슬픔 다같이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삶 주 안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기쁨에 춤추리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구원하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박수로 함께 찬양하면서 어떤 고백을 올려드렸냐면요 주님이 날 구원했는데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나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나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을 멈출 수 없다라고 우리 같이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짜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할 텐데요 시간 찬양할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이 귀한 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모두 열었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 목소리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시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사랑뿐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 함께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모든 신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좌정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의 모든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희의 모든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사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신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모든 마음들 흑양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순간 좌정하여 주시어
은혜와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비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를 보내며 금요 철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주셨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고 참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에 분노했고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에 따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사순절 기간을 통해 겸손과 희생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생명임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순결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 환난과 고통, 경제적 어려움 등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지켜주셔서 병마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념의 갈등과 대립으로 나누어진 이 땅이 다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오는 4월 총선에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의료 파업이 원만하게 빠르게 해결되어 환자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은성 교회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4월 항전직 선거를 통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준비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셨고 대신방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으로 온전히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이크 너무 크죠?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첫 번째 주일 지나고 금요일 되어서 12시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날입니다.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제목들 나누고 쭉 기도하겠지만 여러분들 시간 되는 만큼 또 기도하시고 11시 50분 정도 되면은 기도 음악을 조금 절반 정도로 낮추려고 하고요. 11시 55분 정도 되면은 불을 조금 더 어둡게 끄려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시다가 음악이 조금 작아진다 그러면은 또 우리 내일 위해서 목사님들 위해서 마무리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정리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일 지난 금요일 날은 12시까지에 쌓이는 음악이 조금 줄어들고 불이 줄어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하고 좀 기도하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좀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셔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말씀을 들으러 갑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의 담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말씀되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말씀 들으며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묶인 모든 것, 매인 모든 것 다 놓아지고 해결되고 풀려질 수 있는 은혜의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심령과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마음들 속에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모아 나갑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 들으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사랑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들에 채워 주시옵소서. 이 밤 기도할 때에 기도의 불을 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 문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쏟아낼 때에 주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마의 권세도 떠나가고 우리를 붙잡고 묶어놓고 우리를 메어놓은 모든 것들 다 풀어지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이 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근초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벌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 오늘은 7 촛대 사이에 계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 함께 공부했는데 요한계시록은 일단 그 시대의 분위기들을 좀 알고 그 시대에 주신 말씀으로 보면서 이것을 우리의 신앙과 앞으로 우리들의 살아갈 날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무조건 미래의 일만은 아니고 무조건 과거의 일만도 아니고 이거를 과거로 볼 건 과거로 보고 교회사 쪽으로 볼 건 교회사 쪽으로 보고 미래의 일로 볼 건 미래의 일로 보고 또 우리들의 모든 구원의 문제로 볼 것은 구원의 문제로 보되 이것들을 적절하게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면서 요한이라는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오래 살았거든요.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늙어 죽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갔죠. 그 유배된 곳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봤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보고 그것들을 본인이 본 것을 기록하고 또 본인이 목회하던 소아시아의 7 교회 가운데 편지처럼 써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계시의 형식도 있으면서 편지의 형식도 있고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다 복이 있다 말했잖아요. 읽는 것은 읽고 이해하는 것, 듣는 것은 듣고 순종하는 것, 지키는 것은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것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을 시작했는데 이제 두 번째 9절로 가면서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는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9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그러면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시작의 요한은요 이렇게 해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다. 그 교회 안에 모든 형제 브라더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세 가지를 더 얘기해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여서 밤모라 하는 섬에 갇혔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유배된 상황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계시록이 이제 계시의 말씀이지만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들에게 나는 너희 형제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똑같은 처지에 있는데 그들의 운명을 말하는 세 가지 단어가 뭐냐면 환난과 나라와 참음, 인내라는 겁니다. 이 환난은요 말 그대로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던 교회의 모습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외적으로는 로마의 모든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으면 그냥 문 꽁꽁 걸어 잠그고 그럼 우리끼리 나가서 살자. 이래서 나가서 살면 되지만 그러나 그들의 내적으로도 너무 궁핍하고 빈곤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일할 데도 없고 누가 일을 하려고 해도 자기네들을 받아주지도 않고 그냥 숨어 살면서 자기들이 가난 가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핍박과 내적으로는 모든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또 나라에 동참하고 있었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나라는 그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 당시 교회들이 가졌던 마음은요, 우리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우리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 나라에 동참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모든 신앙의 영역은 주님의 나라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모든 지금 환난들을 이겨내는 방법은요, 인내였습니다. 참는 거였어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참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모든 핍박 가운데도요 다 당하고 꼭 참고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인내는 그냥 참는 인내가 아니죠.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자막 나오나요? 21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는 장례식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이야기하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그런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그 당시 가운데 그리스도인,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던 소망이었어요. 핍박받으면서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눈물을 닦아주실 거다. 이러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으니까요, 지금의 환난을 참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고 그들이 카타콤 땅 파고 들어가서 저 땅속 깊이에서 동굴 속에서 숨어 지내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것,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다 써가지고 지금 말하는 것도 그렇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들에게 있을 거라는 것을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환난 당하는 삶에 인내가 있는데 소망의 인내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하여서 그 당시 핍박받던 그리스도인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인내를 할 때요, 소망으로 인내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이 인내는 누가 할 수 있냐면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인내가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이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모든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모든 핍박 가운데도 인내하는데 인내에는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실 거야 하는 마음과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모든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주신 말씀이지만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모두 각자의 삶에 환난도 있고 궁핍함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겨내는 성도의 믿음은요, 모든 환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들의 본향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들이 있어야 될 곳, 우리들이 기업받을 상속은 저 천국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요. 모든 것을 그냥 꾹 참기만 하면, 그냥 참으면 여러분 화병 나서 죽어요. 이 우울증 이런 것들이 왜 오는데요? 그냥 참고 이 대화의 소통들을 하지 못하니까 우울증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소망이 있어야 되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견디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는 모든 어려운 일들, 그 당시 로마 교회들보다 이때의 삶이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영과 육 가운데. 그런데 그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요, 반모섬에 갇혔어요. 근데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갇혔죠. 반모라는 섬은요, 아주 작은 섬입니다. 근데 이 반모섬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은 갇히는 곳이에요. 교회가 있으면 좋게요. 교회는 없어요. 아데미 신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요한이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환상 본 거예요. 거기에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여러분, 저보다 교회에 일찍 계셨던 분들은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 제일 처음 보면서 면접하고 청빙하는 설교할 때 혹시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하세요? 성경 구절이 뭔지는 기억하세요? 책이라도 기억하세요? 아이고, 네. 그래도 작년까지는 제가 물어보면 조금 기억하시는 분 있었는데 오늘은 다 까먹으신 거 보니까 설교를 한 4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에스겔 1장을 했는데요. 에스겔 1장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포로된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절망 중에 하늘이 열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을 함께 말씀 나누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게 그래요. 절망 중에 하늘이 열리잖아요. 갈대아 땅 포로된 곳에 하나님 찾아가시는 거예요. 반모섬, 요한이 유배된 곳에 누가 찾아가세요? 예수님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종교죠. 기독교가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의 삶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답답한 심령 가운데, 반모섬에 갔으니까 이 요한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다 갇힌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요한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디 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의 마음을 만지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일어날 힘도 없고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으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습니다.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혼자 떨어지게 되었어요. 아무도 없는 무인도. 그날이 월요일이었어요. 근데 무인도에서 어떻게 해서 살았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살고 그 다음날 또 눈 떴는데 또 생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주일이 됐어요. 무인도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일주일 살았는데 주일이라고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예배 드리실 수 있겠죠. 그런데 두 번째 주 14일을 살았어요. 두 번째 주일은 또 예배 드리시겠어요? 아무도 없는 혼자인데? 거기서 뭐 한 달, 두 달, 뭐 로빈슨 크루소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쳐보겠습니다.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겠어요? 잘 모르겠죠. 확신이 없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의 날, 주일이에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어요. 이 반모섬은요, 갇힌 곳이에요.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의 날에 요한은요, 뭐 했겠어요? 주일이 찾아오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누구랑? 혼자 예배 드리고 혼자 찬송하고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사회 보고 자기 혼자 대표 기도하고 자기 혼자 찬송하고 자기 혼자 설교하고 아멘하고 그러면서 혼자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에 감동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요. 이 음성은 누구 음성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이죠. 혼자 예배 드리고 있는 그곳에 성령에 감동되니까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모든 삶 가운데 예배드리시고 혼자 있어도 아무도 없어도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고요. 성령 충만이요. 늘 성령 충만 얘기하시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배할 때 성령 충만되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된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임하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느 순간에도 예배를 멈추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험 들어도 예배는 나오라고. 힘들어도 예배는 나오고 세상 도쪽 나도 예배는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주의를 지키고 기도회를 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때 주님 찾아오시는 그 주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뒤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예수님을 딱 봤어요. 돌아서. 이제 그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하고 17절부터 그랬어요. 17절 예수님을 딱 봤는데 뭐라고 나냐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요한이요 이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예수님의 강력한 임재가 오니까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의 힘으로. 이런 성경 구절이 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을 보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건 뭐냐면요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그것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서 어떻게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게 하지 말고 당신이 이야기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예수님이요 그 요한 앞에 나타날 때 요한은 엎드려서 죽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강력한 임재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요 존귀와 위엄 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죠. 정말로 높고 높은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요 탁 엎드려졌습니다.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다가와서 오른손을 머리에 탁 얹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엄청 무서울 줄 알았는데 엄청 따뜻한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모든 존귀와 위엄과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만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인자하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따뜻하게 만져주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이 밤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한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냐. 먼저는 딱 몸을 돌이키니까 1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와요. 이제 7 금촛대를 보았어요. 먼저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딱 돌렸더니 촛대가 있는 걸 보았는데 이제 13절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발이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이렇게 거니시는 겁니다. 여기에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의 모든 이런 구절에 해석들이 좀 다양한데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 찾아보고 저도 조금 동의하는 해석들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기준들을 보면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는 많은 모습들이 있는데 이렇게 긴 옷과 또 빛나는 가슴에 그러한 장식들을 가진 것은 우리가 제사장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의 모습으로 이 시간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머리가 흰 양털 같아요. 머리가 하얗게. 그러니까 이거는 백발이기도 하지만 그 영광의 빛나는 모습 때문에 머리가 하얗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얀 머리라는 것은 지혜의 상징이고요. 영광의 상징이고 순결의 상징이고 명예의 상징이에요. 우리 주님은 지혜의 왕, 순결의 왕, 모든 왕 중에 뛰어난 분. 이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눈은 불꽃 같아요.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빛이 반짝반짝 나면서도 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꿰뚫어 보는 거죠. 통찰력을 가지신 분, 그분을 요한은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나는 주석 같다. 이 발을 얘기하죠. 발. 여러분 발은요 힘을 얘기해요. 힘. 동물들 보면 소나 말 이야기할 때 소나 말이 힘있게 나아가는 걸 땅을 박차고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에서부터 힘이 있는데 빛난 주석 같은 그 단단한 힘이 예수님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물소리 같았어요. 음성은 많은 물소리. 그럼 많은 물소리가 뭐냐면 세계 3대 폭포하면 뭐 나이아가라,
뭐 이과수, 뭐 빅토리아 폭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못 가봤지만 거기 가면 그냥 그 폭포의 소리만으로도 웅장하고 장관이라 그래요. 그처럼 예수님의 음성이요 웅장하고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그러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선 좌우에 날이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7별 7촛대는 조금 이따 할 거고요. 먼저 입에서 날선 검이 나왔다. 이 날이 선 검이라는 것은 판결을 얘기합니다. 판결. 예수님이 판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좌우로 다 날이 섰어요. 한쪽도 무너진 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나누며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세상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돈이 있으면 뭐 죄가 없는 게 되고 뭐 억울한 사건들 들어보면 그 다 죄인들이 공탁금 걸고 뭐하고 그러면은 감형받고 다 이러다가 다시 그런 거 빼가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정의와 공의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얼굴이 빛난다라는 것은 복음서에도 변화산 나오죠. 예수님 빛나는 것처럼 예수님 영광 가운데 빛나는 모습을 요한은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얼굴이 빛나는 것처럼 바울이 또 그의 얼굴이 빛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얼굴 가운데 빛나는 형상을 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얼굴 좋다 그러면서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예수님의 빛나는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날마다 은혜로 얼굴이 빛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요한이 그런 위대하신 분, 그런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가 이게 중요한데 예수님의 중요한 모습은 7별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20절 마지막으로 가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거를 그냥 막 해석하면 안 되고 그 당시의 배경들 문화들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교회적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자기를 신격화하던 로마의 황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로 다음에 이 도미티아누스거든요. 그때에 지금 이 요한의 서신이 계시록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동전이 있습니다. 동전. 그럼 동전을 한번 사진으로 볼게요. 저희 사람 얼굴이 있는 게 앞면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뒷면이 있는데 뒷면에 저 조그만 아기가 어디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지구에 앉아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했는데 손 옆에 뭐가 있는 것 같은 거 보이세요? 뭐가 있어요? 글씨 말고. 몰라요. 손 위쪽으로 해가지고 2개가 이런 모양이 있는데 그 별이에요. 별. 저 밑으로도 별이 있고. 근데 별을 다시 보면 별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예, 지구상으로 삥 돌아서 7개가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보면 됩니다. 자, 당시 동전이 2개인데요. 이 동전 2개를 찾으려고 그랬는데 뭐 외국 사이트까지 다 뒤져봤는데 이 하나밖에 못 찾았어요. 옛날에 제가 어디서 책에서 본 그 사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 도미티아누스가 자기를 신격화시키면서 자기의 얼굴은 동전 화폐를 만드는데요. 이 도미티아누스가 자기 부인이죠. 왕비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죽어서 자기가 신이지 않습니까? God. 근데 자기의 아들은 Son of God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아들을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동전에다 저렇게 새긴 거예요. 자기의 아들이 어디 갔냐? 지구 위에 앉아서 지금 손을 들고 7별, 그 당시 7별은 북두칠성 큰 곰자리를 얘기하거든요. 이 별을 다 다스리면서 이 모든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자기 아들은 죽은 게 아니라 신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7별을 관장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돈에다 새겨서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뭐예요? 돈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람들에게 계속 보게 하고요.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신격화 교육을, 사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요한은요, 진짜를 봤어요. 이 돈에 새긴 게 아니라 진짜 환상 가운데 봤는데 7별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는요, 자기들이 지금 7별을 가지고 모든 우주를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신격화시키고 있는데 그게 뻥이었던 거예요. 진짜는 누가? 예수님이 진짜 7별을 가지고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7별 가지고 있지 않냐. 여러분, 이것이 요한 가운데 보여준 그러한 계시의 말씀이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자꾸만 보는 거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져요. 옛날에 신문 많이 볼 때는 조선일보만 보는 사람은 그쪽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한겨레 신문만 보는 사람은 또 그쪽으로만 기울어지게 돼 있죠. 두 사람이 얘기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 사람들 싸움만 일어나죠. 날마다 로마의 동전을 보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세뇌되고 그들의 머리가 다 거기에 중독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이 요한을 통하여서 진짜를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 중간에 이제 11절 가운데 보면 네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두루마리에 다 써서 7개의 교회에 다 편지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이 땅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온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도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주인 될 수가 없고,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 다 거짓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7별은요, 7교회의 사자 그랬습니다. 7교회의 사자, 7교회의 사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자는 누굴까요? 목사님? 아니고요. 때로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그러잖아요. 우리 사자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그러잖아요. 이 사자라는 것은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런 뜻이 있으니까 아주 틀리다고 말은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의 사자는요, 뭐 사자 목사님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사자는 천사가 맞아요. 천사.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고 교회는 천사가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교회의 머리를 주관하시는 분 누구시다?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7 교회, 7 촛대, 유대인들은 딱 보면 아는데요. 사진을 하나만 더 볼게요. 네, 저게 7 금촛대예요. 근데 제가 인터넷에 저 사진을 찾으려고 이제 구글에다가 7 금촛대 이렇게 검색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를 쭉 보는데 저 사진 있는 사이트 전부 다 신천지 사이트예요. 네. 신문도 무슨 무슨 일보 뭐 이렇게 시작되고, 뭐 하여튼 그런 사이트들 다 보면요, 전부 신천지 사이트예요. 엄청나게 많이 저것들을 써먹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그 내용들을, 사상들을 막 사람들에게 이렇게 납득시키려고 합리화해가는 거죠. 저는 그래서 11번가 쇼핑 사이트에 있는 걸 빼왔어요. 저런 걸 팔더라고요. 근데 7 금촛대가요, 저렇게 촛대들이 다 있는데 촛대들이 다 다르지만 저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저기에 불이 켜져야 되죠. 성령의 불이 켜져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다 나누어져 있는 것 같지만 밑으로는 다 붙어 있어요. 교회는 하나예요. 어디 가나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이사 가서 다른 교회 가셔도 그 교회도 똑같이 하나님 계시는 교회고, 또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이사 와서 여기 오셔도 다 똑같이 하나님 세우신 교회예요. 그리고 그 몸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오직 주님만 가르치는 거죠. 구원의 길, 믿음의 길, 그 길로만 걸어갈 때 교회는 하나다,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 7 촛대 교회 사회를 누가 걸어 다니시면요, 지금 예수님이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 목사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그렇지만 교회는 다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손길이 있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멀리 가면 제일 걱정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가 어디 가면 제일 걱정은 교회예요. 교회가 잘 있을까 하는 거죠.
누가 교회를 들고 훔쳐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잘했을까? 이게 제 걱정이에요. 떠나도 사실은 별일은 없어요. 부목사님들도 다 잘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성도님들도 다 잘하시니까 걱정은 없지만 목사의 걱정은 그냥 늘 교회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어요. 교회 목회지가 7개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잡혀갔어요. 반모라는 섬에. 자기 교회, 담임하는 교회에 가지도 못해요. 여기에서 얼만큼 유배되어 있을지 알지도 못해요. 지금 요한이 제일 걱정하는 거 뭐겠어요? 교회죠. 요한은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목회는 행복한 일인데 이 교회를 향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향한 그러한 믿음의 일을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교회 걱정 가운데 이 요한의 마음들을 생각해 보면요, 요한이 주의 날 예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겠다, 이런 마음을 목회자로서는 이해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목회할 때 요한이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보여주신 게 먼저는 요한을 안심시켜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네가 돌보는 거 아니라 내가 돌봐. 그렇죠? 천사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촛대, 요한이 7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요한이 목회했는데 이 7 촛대를 지금 누가 왔다 갔다 해요? 요한은 자기가 왔다 갔다 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직접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요한이 이걸 보고 마음 가운데 안심과 감동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할게. 내가 다 할게.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수님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꾸만 교회 생각하면 눈물이 나가지고 아무튼 이 요한의 마음 여러분들 좀 느껴주셔야 돼요. 이 교회를 가보지 못해서 걱정스러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다 왔을 때 그 교회를 안심시켜 주시는 그 마음. 그러면서 이제 자꾸만 교회 생각하면 꼴값을 떨어서 자, 물도 좀 먹고. 네. 원래 다 그러는 거예요. 눈물도 나고 웃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이 지키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7교회에게 이걸 편지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7교회. 7교회는 또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담임 목사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교회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요한이 멀리 떨어져서 환상 가운데 본 것을 교회에게 다 알려주죠.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다 주님이 지키고 있어. 주님이 함께하고 있어. 이것들을 다 보여주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보면 18절 19절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여기서 봐야 되는데 18절 19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 예수님이죠. 죽었다가 살아있다, 부활한 거예요. 그런데 볼지어다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건 세세토록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죠. 지금 교회를 괴롭게 하는 아주 로마의 나쁜 놈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영원히 살아있어서 이 나쁜 놈들 다 사망과 음부로 다 보내버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다 지켜주고 너희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내가 다 혼내줄게. 걱정하지 마. 이것을 지금 요한에게도 또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은 다 예수님 처리하실 거예요. 괜찮아, 걱정 마.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다 주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내가 지금 본 것, 지금 보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있을 일, 이거는 그 당시 요한계시록 때의 사람들이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지금 있을 일과 그리고 장차 될 일, 이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때의 일이기도 하고 미래의 일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미래로만 설명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거 다 사입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옛날 일만 설명해도 안 되고, 이것들을 다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기도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이요 환상을 봤어요.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고 요한도 갇혔어요. 다 교회는 숨고 괴로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보기만 해도 눈물 나고, 요한이 거기 갇혀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날마다 힘들어하고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다 누가 붙들고 있다?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다. 네가 돌아보지 못해도 내가 다 돌아보고 있다. 교회는 내가 다 지키고 있고, 교회마다 천사들 다 보내놨고, 또 모든 것 다 주관하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될 줄로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우리예요. 우리 은성교회도 은성교회지만 여러분들도 다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고 천사를 보내서 다 보호하고 있고, 여러분들 사이사이로 예수님께서 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내가 함께 있어, 내가 지킬 거야, 이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요, 여러분 어느 때 주님 만났습니까? 밤무섬 괴로움 가운데 있어도 주님 찾아오셨죠. 주의 날 예배하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 바라면서 그렇게 하늘 향해서 두 손 들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뒤에 찾아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러한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의 날 예배하던 요한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 밤무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 사회를 거니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천사를 보내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믿음의 손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요한도 안심시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흩어져 있는 교회도 요한 없다고 걱정하지 마 그러셨어요. 요한이 편지를 쓴 건 뭐예요? 나 아직 살아있어, 이거 아닙니까? 이게 모두를 다 안심시키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마음 다 안심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만날 수 있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우리 찬양 함께 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붕괴
거짓하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곳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곳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라는 찬양할 텐데요, 우리 좀 힘있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예배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혼자 은혜 받고 혼자 마음에 감동받고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 주시는 말씀, 내가 다 지키고 있다,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다 돌아보고 있다, 이것을 마음속에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그 당시에 힘들고 어려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다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사이에 다 거닐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옆에도 앞에도 뒤에도 모든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인생이 주님께 붙들려 있음을 마음속에 확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요한과 같은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만나게, 일곱 교회와 같은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심령 온전히 주님 만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요한이 주의 날 예배했죠. 성령 충만했죠. 주님의 소리가 뒤에 들렸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견 역사 주님을 외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성령의 임재와 강력한 역사와 충만한 놀매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들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여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교회 되고 성전 되었으나 하나님 로마에 핍박받던 아버지 그 교회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에 있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고 하나님 때로는 신음할 삶든 하나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다. 너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천자를 보냈다. 그리고 하나님 일곱 촛대 사이를 주께서 움직이시며 다 돌보고 계시며 하나님 요한도 안심시키시고 교회를 걱정하고 있던 그 요한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요한을 걱정하고 있던 교회의 마음에도 나는 건강히 살아있다 말씀하시며 주께서 환상을 보여주신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내며 모든 교회가 함께 주여 아버지 귀한 내가 이들 줄로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오직 주님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과 하나님 모든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주시옵소서. 모든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놀라운 능력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각자의 마음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주님만 나왔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주님만 나왔지 않습니까? 주여 오늘 이 밤 역사하시고 오늘 이 밤 인도하주셔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응답의 귀한 역사가 있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마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 주시고 하나님 귀한 은혜가 있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주여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게 주님 인도해주시고 주여 도와주시는 역사에게 주여 도와주시기로 놀라우니 아버지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랍니다. 하나님 맘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심령들 모든 마음들 속에 정말로 요한이 만나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두시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밤 역사하시고 이 밤 뜨겁게 임재하시고 이 밤 하나님의 놀라운 영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를 지켜주시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주여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두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임재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하나님 아버지 이 요한과 같이 임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인도하주시고 하나님 영광에 하시고 예수를 영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갈대와 땅 그말 가까이도 주 앞에 밤거섬에도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이 열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임할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막히 없습니다. 주여 교회를 계시는 분 다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힘이 되게 능력되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가두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셔서 하나님 정말로 놀라운 주의 은혜와 하나님 강력한 임재가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이 시간 각 사람들의 마음마다 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불러 우리는 말이고 충만한 비가 성령의 귀한 역사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심령들 속에 성령의 불을 도와주시고 예수님 만나는 도와주시고 요한자는 아버지여 주의 날 성령으로 감동되어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사이로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것 가운데 거니시는 분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 능력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다 주님 앞에 내놓아야 때 주여 모든 것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심령과 모든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 주시게 성령의 불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권능과 섭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마다 영적인 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에 모든 믿음의 성도들 마음과 외치는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는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그리스도처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 지키며 세세토록 살아서 몸을 파운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재하시기 원합니다. 이 밤 주님 만날 수 있는 이 밤 되기를 가지고 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 밤에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 하나님 놀라운 주의 은혜와 놀라운 주의 종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여 모든 심령을 통해 주님 오늘 이 밤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선의의 역사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마음 가두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여 그 주님의 은혜를 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모든 주님만이 길이요 생명이요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완벽한 해결을 주님이 사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 마음 가운데 생각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어렵게 행복해 있는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주여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모든 삶의 어려움들 하나님 모든 인생의 문제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나오니 주여 인도해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나오니 주여 함께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주의 은혜가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아버지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임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시간 되시도록 하시고 주의 은혜가 주님과 함께해 주시고 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운 능력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주여 함께하시고 이 밤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나오니 아버지의 시간 가운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성도 중간 믿음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셔야지만 주께서 우리 함께 하시지만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들 해결된 주님이 사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여 마음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 아버지 응답의 기간을 거둘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귀한 믿음의 역사가 주님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문제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들, 또 답답한 것, 막힌 것,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여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초대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할 것은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성도들의 가장 행복한 삶을 공격하기 쉬운 것은 가정을 깨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이루어진 가정도 깨집니다. 여러분, 한평생을 살아온 배우자들, 그 삶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손과 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생 가운데 가정을 위해서 애쓰며 수고한 남편의 손이 있고, 정말로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데려온 아내의 손이 갈라지고 다 무뎌지고 그렇게 되도록 살아온 것이 부부의 인생 아닙니까? 이제 노년의 삶에 정말로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삶인데, 때로는 다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그러면서 가정이 힘들어지고 멀어지고 남편도 부인도 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행복이 있고 어디에 평안이 있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노년의 삶 가운데 주님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나의 성품과 인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모든 물질의 문제 가지고 기도하시고, 건강의 문제 가지고 기도하시고, 가정 가운데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사자들을 보내어 지켜달라고, 천사를 보내어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모든 목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우신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영권 목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의사들 의료 파업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나라의 문제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정치 총선을 위한 움직임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열방과 선교지 위해서 모든 환우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되는 만큼 계속 기도하시되, 또 저는 앞에서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혹시 개인적인 문제들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하셔서 앞으로 좀 강대상으로 올라오시면 함께 한 분 한 분 좀 안수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시간 주여 3번 외치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